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내고 새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 월요일 아침 주예전에 이처럼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중에 있었던 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있는 자를, 또 아무 공로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고쳐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말씀 가운데에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또 한 번 깨닫고 또한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또한 할 수 없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성실과 인내로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이끌려져 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열방도 오직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람 앞에 선 촛불과도 같았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지난날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마땅한 증거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어려운 시절로부터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게 하심을, 또한 그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실로 오래간만에 엘림부가 다시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사랑으로 연합한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대하며 또한 서로를 중보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이제 이 여름에는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마땅한 은혜로 가르치고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 반 공부를 이제 열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도 저희 교회에 차츰 보내주셔서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주간, 여러 해, 여러 달 동안 못 나오던 분들이 다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반갑게 저희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은혜 안에 허락하신 공동체가 더욱 강건하여지고 더욱 충만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중한 사명을 은혜와 함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중에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하여, 특별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또 국제 정세로 인하여 국제적인 경제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저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바람에 예상하였던 건축비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비용이 이 건축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더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고 감리회사를 결정하고 또한 세부적인 설계를 마무리하며 또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건물로서의 교회만 아니라 믿음으로 저희들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쁨,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에 펼쳐지는 놀라운 감격을 온 교우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도우심을 감격 가운데에 경험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2장을 봅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도에 들여 왕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지난 토요일에 에스더 1장 말씀을 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이 그 큰 잔치를 베풀었었다 했습니다. 180일 동안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된 것을 아마 기뻐하는 잔치였으리라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제 그 예하에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지방 관리들 그리고 귀족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수고한 이들을 또 위로하는 7일간의 잔치를 벌이다가 맨 마지막 날 그 술 기운에 왕후를 이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지요. 그 순간 이제 왕이 명령한 것이 자기를 술 취한 이 부하 신하들 앞에서까지 모욕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이 왕후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거절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은 신하들의 이제 그 조언을 받아서 그를 폐위시키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1장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우선 간단하게 보면 1장에서 있었던 일 후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 펼쳐질 일들, 그 앞에 있었던 일,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만은 충분치 않지만 역사적인 사료를 종합해 보면 이제 그가 잔치를 베풀다가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던 것은 앞선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재위하던 3년째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후로 에스더가 오르게 된 것은 그가 재위한 지 7년째가 되는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내일 볼 말씀을 살펴보면 이 왕후를 간택하고 최종적으로 왕후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적인 간극이 이제 여러 달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도 적어도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고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했습니다. 우선 와스디, 폐위시켰던 왕후를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처결했던 조서를 또 생각해 보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다분히 후회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한 왕후도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자기가 행동했던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나 이 조서로 인해서 조서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도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어찌 그에게도 여러 가지 후회와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왕의 측근들이 이제 새로운 왕후를 구하자고 주청을 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대단히 큰 일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그리스와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와의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도 기록될 만한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가장 정점이 되는 전쟁은 세계 전쟁 역사사에도 꼽히는 그런 전쟁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가운데에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훨씬 우월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그리스에게 대패한 그러한 치명적인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패배하고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의 한 용사가 전령으로 그 소식을 듣고 이 아테네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단숨에 뛰어가서 그 소식을 승리를 외쳤다 하는 일에 기인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이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그 경기를 하지도 않고 출전하지도 않습니다. 74년인가 그 테헤란에서 그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주최 측의 어떤 재량으로 마라톤 경기를 열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그 충격은 페르시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큰 전쟁, 그로 인하여 생겨난 큰 여파가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있었고 아수 왕에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도 하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왕의 측근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를 새로운 왕후를 구하는 방법이 뭐 너무나 조금 단순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본다면 이 왕의 부인을 혹은 왕세자의 부인을 왕손의 부인을 될 사람을 구한다. 그러면 아마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또 그리고 온갖 귀족들 중에서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 왕후 혹은 왕세빈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를 다 모아들여서 그 가운데서 뽑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즉 어떤 귀족이나 페르시아의 어떤 그 순수 어떤 핵심적인 그러한 혈통적 가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왕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아리따운 처녀, 아마도 다른 어떤 배경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만 보아야 할런지 의문도 있습니다만 이 여러 주석학자들 중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왕후가 되었다. 그럼 왕후를 배출한 어떤 집안이나 가문은 단숨에
왕의 아주 대단한 측근 세력, 외척 세력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 왕의 핵심 부하들이 볼 때는 갑자기 어떤 세력이 대단한 세력으로 부각되는 것을 이 권력 구도상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은 앞서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었을 때도 그렇고, 또 이때에도 어쩌면 이 권력 구조 속에서 이 자신들의 권한이 점점 더 강화되고 그 입김들이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를 삼으소서 하는 주청을,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냥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어떤 면에서 보면 4절까지의 내용과 8절부터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나 그 사이에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소개가 되는 장면이 마치 끼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사촌지간의 누이였으나 마치 부모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가 에스더에게 없었던 까닭에 이 모르드게는 딸처럼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지극히 위하고 이렇게 양육했던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후의 후보를 세우는 일이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새로운 왕후를 이제 간택하는 그러한 절차에 관한 그러한 명령이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였다 했고요. 그리고 헤게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헤게는 앞서 3절에서 설명이 된 대로 이제 후궁들을 포함한 궁녀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관료였습니다. 후궁들을 이제 관장할 뿐 아니라 후궁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왕후를 간택하는 일이 주어진다면 이 일을 맡았던 책임자의 이름이 바로 헤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도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불려온 많은 처녀들이 모여들었다 했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대로 에스더는 자원하고 내가 손을 들고 지원서를 쓰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쳤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끌려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민족을 따지지 아니하고 출신 형편도 따르지 아니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따르지 아니하고 127도 전국에 걸쳐서 이 아리따운 이 처녀들을 이렇게 마치 뽑아가듯이 징발해 가듯이 이렇게 모아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추리고 해가는 과정을 가졌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에스더를 보고 좋게 여겨 은혜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적 관점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헤게를 통해서 그에게 좋게 보게 하시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 에스더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헤게는 불신자요 이방인이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신자를, 때로는 악한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실 때에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얻는 방편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도우심의 손길을 얻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수많은 성경적인 언어로 본다면 이방인들, 수많은 그러한 세속의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일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직장 상사 휘하에서 혹은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며느리로 혹은 딸로 아들로 사위로 혹은 그들 가운데에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언제나 믿고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하고 하는 임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에스더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일용품을 주고 또 왕궁에서 주는 궁녀를 주고 또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졌으나 그 가운데에서 점점 선발되어져 가는 과정, 이 소수로 추려지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 즉 자신의 신분과 출신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르드게가 그에게 어디 가서 누가 묻지 않거든 먼저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거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로서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불이익, 그 차별, 그 고통, 그 어려움들이 충분히 예상된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힘쓰고 어디서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했을 때에 그가 온갖 모함과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 있음을 잘 기억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기대하거나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오히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시련의 과정이라고 여기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출세길이 열리는구나, 이거 잘하면 크게 횡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인지를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온갖 방편, 모든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또 소원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우시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